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구약 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133쪽에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다 같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우리 아멘.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모세를 통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죠. 430년간에 걸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금 그 홍해를 건넌 주인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지고 약 3개월 후에 지금 신의 산이라고 하는 원래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를 원하셨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려고 원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는데, 지금 이제 3개월 그렇게 애굽에서 떠난 지 딱 3개월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약 1년간, 1년 약간 모자란데 1년간 머물면서 지금 지내고 있죠.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그런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내산 기슭에 아래는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있었고, 그 꼭대기 정상 그 산 위에는 모세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왜 등산하는 거죠? 운동량이 부족해서?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무려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어보면 8번에 걸쳐서 이 모세가 때로는 홀로, 때로는 70인의 장로와 아론과 함께 그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홀로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제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카톡에 준 내용, 또 그림에 나와 있죠. 그림을 보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쭉 그렇게 밑에는 출애굽기 19장, 20장, 24장, 32장, 32장, 34장 이렇게 올라간 그 장절이 나오죠. 첫 번째 동그라미 1부터 해서 저 산 이렇게 등선을 따라서 1, 2, 3, 4, 5, 6, 7, 8이 있는데 그게 이제 8번 올라갔다는 거고, 맨 처음에 19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19장 시내산에 도착한 게 1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9장에 3절에 한번 나오고 8절, 20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크게 그 노란 이렇게 두루마리가 나와 있는 거 보면 사로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절에 올라가는데, 그때 올라가는 것은 가서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을 받고, 그러면 10계명에 따르는 부속 언약들을 계속 받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쭉 받는 그 이야기가 20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네 번째 올라갔을 때 받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또 올라가고 6번째 올라가는데, 6번째 돼 있는 성막법이라고 돼 있는 데가 지게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설계도 굉장히 길게 성막을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24장 13절에 이어지는데, 이 성막법을 받고, 성막이라는 것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늘 이제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옛날에는 뜨문뜨문 가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표시로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설계도를 무려 25장부터 31장까지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여섯 번째 등정 해서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24장 13절에 올라가서 모세가 요때 무려 40일 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게 성막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 율례와 하나님의 법을 또 이렇게 돌판에 새겨서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성막법을 받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야, 지금 아래에서 난리 났다. 아래에서 난리 났다. 이게 애굽에서 지금 출발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겪고도 40일 동안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백성들이 모세를 찾은 거죠. 언제 오나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때 그들을 인도해낼 새로운 신을 하나 만들죠.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내려가 봐라. 너가 인도한 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거죠. 너가 인도한, 애굽에서 너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 지금 아주 꼴이 말이 아니다. 빨리 내려가 봐라.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32장 7절로 10절, 금송아지를 만드는, 금송아지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여섯 번째 등정에 올라가서 성막법을 받고 이제 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32장 말씀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도대체 하나님이 모세를 통로 삼아서 지금 인도하여 냈는데, 아주 실제로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신광야에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세 달 동안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이끌어낸 것을 아주 애쓰무시하면서 새로운 신을 지금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은혜를 우리가 상실하면 목이 뻣뻣해지고 자고해지는 거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죠. 진멸한다. 싹 다 아주 남김없이 다 아주 싹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진멸한다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모세가 급하게 지금 내려옵니다. 40일 주야를 금식을 했기 때문에 되게 몸이 힘들 텐데, 하여튼 급하게 내려와 보니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또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계도를 하나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이제 내려오려고 할 때 그 직전에 그런 소식을 듣고 신의 산 위에서 내려오면서 백성들을 보니까 아주 그냥 아주 춤을 추고 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들고 아주 난리업석을 치길래 바로 이 돌판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32장 이제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32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죠. 두 정급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십계명이 양쪽으로 이제 새겨 주신 십계명을 들고 온 거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라. 그래서 판에 새겼듯이 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백성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성전가 패하는 소리도 아니고 지금 노래하는 소리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금 판을 깬 거죠. 그 판을 깬 것은 성경에는 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깼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새겨서 준 그 판이 백성에게 들어가서 백성에게 가서 유효해지면, 지금은 계속 이게 1년 동안 있었던 일이 지금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레위기 전체 율법을 전부 1년 사이에 받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율법이 효과가 바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십계명을 딱 보여주면서 읽어주는 순간 그때부터 그 치료를 받기 때문에 돌판을 깨버려야지. 백성들에게 그 법에 지금 유효하지 않기 위해서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깬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가 돌판대로 하면 싹 다 우상 숭배하는다는 다 죽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모세가 깨는 거예요. 모세가 열을 받아서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확 깬다는 것은 모세가 되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 뜻도 그 화가 난 백성들에게 화를 난 것도 있지만 돌판을 깨뜨림으로써 그 돌판이 백성들의 그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지금 돌판을 깨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40일 우리가 금식을 3일 금식, 10일 금식을 해도 굉장히 힘들죠.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다가 그 아주 판이 엉망진창인 걸 보고 화를 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진멸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다음날 바로 또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시내산이 애굽에서 올라가는 길이 막혀서 못 올라간다고 그러던데 그 올라가는 게 굉장히 길이 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갈 때 뭐 낙탄지 뭘 타고 가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던데, 그때 40일 금식한 사람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멸을 한다고 그러면 그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할 백성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일이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올라가서 들은 말씀이 오늘 33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 사실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모세를 통로로 삼아서 지금 인도해 냈는데 지금 마음이 풀리지 않은 거죠.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조금 풀렸는지 일단 진멸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과 그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붓 사람, 가나안에 있던 7 족속들을 쫓아내고 3절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중요하죠, 그죠? 나는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지금 성막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성막을 만들고 그걸 25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성막을 만들기 전이었죠. 성막의 설계도만 주고 만드는 거는 저 뒤에 35장부터 쭉 40장까지 이어지잖아요. 성막을 만들기 전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아까는 목이 뻣뻣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목이 호돈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이 너다. 그들이 너라고 그러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전부 그렇죠. 모세가 자기를 인도한, 우리를 인도한 모세 어디 갔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금 만들어서 지성소에 항상 머물면서 찾아와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고 그들의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는 오리지널 사막은 아니지만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전부 광야에서 그렇게 40년간 생활한 걸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제목이 광야에서잖아요. 광야. 미드바림, 광야에서인데 그 광야라는 말이 다른 말로, 히브리 다른 말로 말씀, 성경 이런 거기 때문에 바로 광야에서 말씀 훈련을 받는 거죠.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몰살할 수 있는, 그렇게 밤낮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40년은커녕 1년은커녕 며칠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곳인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모세가 이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40일 정말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도 진미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갔는데 다시 또 그런 말씀을 이제 하나 들은 거죠. 우리도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소통이 막히게 되고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우리 심각하게 되는데, 지금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으시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이끌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이끌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을 어느 누구보다 모세는 철저하게 알았죠.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고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장면을 쭉 뒤돌아보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가능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40일을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머물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날 올라갈 정도로 모세는 아주 급박하고 상황이 심각했음을 아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은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가 끊기면, 소통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외로 대단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씩씩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루하루가 또 가끔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오늘 기도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믿으시면 아무리 큰 싸움이라도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뒤에서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데, 내 혼자 싸우려고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내 혼자 싸우려고 그러면 때로는 막막하고 무너지고 정말 인생이 아주 여러 가지 아주 후회스럽기도 하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실제로 수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싫어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을 버젓이 만들고 그 흥에 겨워 춤을 추고 아주 난리법석을 부리는데,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연출할 수 있는, 우리도 해당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가? 내가 하나님과 꽉 붙어서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꾸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싫어지게 돼 있죠. 원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싫어지고 또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여호와로부터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그 확답을 받지 못한 채로 내려왔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진 밖에서 회막을 짓고, 지금 성막은 짓지 않았죠. 성막 설계도만 받고 짓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성막은 전부 그 12지파의 한가운데 지어져야 되는데 이 모세는 지금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따로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회막이라고 하는데, 회막을 짓고 회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세가 회개하면서 회막에서 계속 거할 때 이 백성들도 이제 심각한 걸 알았으니까 그 회막을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구름 기둥이 머물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들도 자기 집에서 천막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가 회막을 짓고 회개할 때, 결국은 회개가 답인 거죠. 회개할 때 하나님께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회개의 시간을 갖고 그렇게 사모하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회개함으로 해결되는 장면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제 회막에 찾아오신 여호와께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까 다 진멸하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누굴 데리고 가냐?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금 말씀하지 않으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세가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꾸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한 분 두 분도 아닌데 정말 저도 불편하다 친구처럼 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 가운데 정말 구제불능인 같은 이 족속을 제발 주의 백성으로 좀 여기십시오. 주의 백성으로 다시 환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고생했다. 네 마음 정말 알겠다. 그렇게 백성들을 살리려고 두 돌판도 깨뜨렸고, 또 다시 이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지만 다시 40일 금식하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그렇게 또 득달같이 나를 만나러 달려왔고, 내가 그때 친히 명확한 답을 안 하니까 다시 내려와서 진 밖에서 회막을 짓고 그렇게 네가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제 정말 네 중심을 알겠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지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성막을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성막을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35장부터 성막을 짓는다는 설계도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보여준 다음에 다시 대표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 성막을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군을 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비로소 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복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버려진 존재들입니다.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공주였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로 전락하였구나, 이렇게 애가의 시인이 노래를 하죠. 전에는 공주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왕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버려진 존재, 다른 말로 하면 강제 노예가 하는 노예, 이렇게 전혀 아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아주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많이 갖추고 일이 잘 됐다 할지라도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잘 돼도 불안한 거죠. 뭐가 잘 풀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내가 믿어지는데, 함께 하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그게 본인이 아주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잘 되는 것도 사실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잘 될수록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늘 영적인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 말씀처럼 영적인 감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늘 영적인 감각이 아주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바로바로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내 말씀이구나, 내가 이번 한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다시금 피드백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다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죠. 이 말씀은 꼭 참석하지 않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게 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적으로 아주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아주 살아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행 심사를 늘 주님께로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처럼 내가가 아니고 주께서 하셨다, 그렇게 우리의 은행 심사가 늘 주님께 집중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만 받아도, 만나와 메추리기만 받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 이럴 것 같은데,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리기를 주고 또 썬물을 달게 해주시고 아말렉을 그냥 그 준비도 안 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그 광야를 휘잡고 있던 그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정말 한두 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송아지 신을 만드는, 애굽에서 신으로 받들던 그 송아지. 그래서 애굽에서 그 바로의 꿈속에 나오는 것도 소가 나오잖아. 살찐 소, 아주 완전 파리한 소가 나오는 게 다 그 소가 그들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수많은 은총을 받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고 인격적인 분이라,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이렇게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확 그냥 아주 무시하고 힘들게 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잠시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늘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자각을 하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이 땅 위에서 잠깐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비참한 존재,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제로 목격하였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받드는 모습,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끝났으면 성경은 아무 우리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우리는 수시로 옛사람의 모습, 애굽에서의 그런 삶, 우상을 섬기던 그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는 게 우리의 습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주님을 찾고 또 찾아라.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고 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잘 실천함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주는 감동으로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고 주님의 관계에서 이간질을 하죠. 사람도 사람 사이에서 아주 그냥 이간질을 여러 사람이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좀 주님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어떤 수를 써도 이간질을 하려는 게 그 마귀의 사명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속지 않고 늘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나의 상황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나의 상황이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실제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거죠.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여러 가지, 예전에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했을 텐데 지금은 똑같은 말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은 마음도 평안하고 주님의 그런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마귀의 그런 속임수에 속아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잠자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깨우지 않죠. 깨어있는 사람을 잠자게 하는 게 마귀잖아. 그죠? 하나님과 어쨌건 가까이 가려는 사람을 못 가게 만드는 게 마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애들이 지금 또 왔네? 내가 또 열심을 내리니까 또 왔구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이제 친밀해서 정말 소통이 아주 친구처럼 모세처럼 해막에서 이야기하듯이 주고받고 잘 되니까 또 오네? 그죠? 순간순간 찾아오는 거죠. 빈틈을 노리는 겁니다. 아주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주 오래전에 부흥회 때 그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정말 딱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뱀은 우리가 시골에서 제가 독사한테 물렸다고 그랬잖아요. 뱀은 한번 기어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호랑이를 꼬리를 잡아 떼서 이렇게 완전 밑에가 꼬리도 그게 얼마나 질긴지 그냥 끊지 않으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도 마찬가지. 틈만 있으면 뱀이 들어가시니 마귀가 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데, 마귀를 쫓아내려고 그러면 그 마음의 판이 확 다 허물어질 정도로 엄청난 손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를 아예 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놈이 들어오면 마음판을 쑥대밭을 만들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썩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으로 아주 그 틈을 콱콱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건설을 할 수도 뭐 아폭신가 뭐신가 해가지고 막 이게 땜질 해가지고 비도 안 새게 하잖아요.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를 꽉꽉 채우면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나를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지 않도록 늘 아버지와 주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나의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 잘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손에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말 모세는 정말 아버지 40일 아버지 주야를 아버지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아버지 성막을 이제 만들어 드리려고 그 설계도를 다 받고 또 아버지 친히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을 아버지가 붙잡고 아버지 오려고 하는데, 정말 아버지와 산 아래에서는 기가 막힌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단 한 명도 아버지 그걸 거절하지 않고 그 송아지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걸 볼 때 정말 얼마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고든지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주님과의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정말 은혜를 까마득히 있던 이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이제는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더 가까이 갈수록 아버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그 보호막 밖에 있으면 아버지 어중간한 상태에 있으면 마귀는 끄집어내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원수 마귀에 아버지 속지 않고 온전히 주 안에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늘 아버지 돈독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의 소통에 막힘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으로 인해서 가장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아버지 마귀의 참소로 인해서 주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늘 아버지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썩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잘 주님을 섬길 때 정말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